여러분 참 한 주간 더웠죠? 덥고 막 비도 내리고 막 이랬어요. 근데 미세먼지는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가래도 없고 막 이랬는데 가래가 막 요즘 끼더라고 이런 데가. 근데 그래서 미세먼지를 봤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데 저기 약사이신 분인데 미세먼지가 이 심장이나 폐나 막 이런 데 몸속에 들어가서 박혀서 안 빠진대요. 이 미세먼지는. 그래서 마스크 있잖아요. 마스크를 막 이렇게 하루 쓰고 버릴 거니까 싼 거 막 하잖아요. 우리는 막 소비성이니까. 근데 마스크는 좋은 거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스크 싸구려 그거 해봤자 소용없대요. 다 들어온대요. 마스크를 뚫고 들어온대요. 미세먼지가. 그런데 어떻게 이 미세먼지를 다 그냥 열고 다녔는지 저도 그냥 뭐 무심코 날이 조금 괜찮다. 오늘은 조금 미세먼지가 난 것 같다 하면은 그냥 나가는데 역시나 그 먼지로 인해서 지금 막 너무 아닙니다. 목소리가 막 가래가 끼고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건강은 지키셔야 돼요. 이 젊은 사람들 이제 나이가 이제 젊은 층들은 살 날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몸 건강하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랬어요. 나야 뭐 이제 다 살 정도의 가는 길로 가지만 미세먼지에 이 가래가 끼지만은 젊은 층들은 진짜 몸 관리를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랬다니까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정도면은 너무너무도 심한 이거 심각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먼지야 모든 거 이런 거에 조심하시고 또한 건강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건강한 몸을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뛰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주고 나시면은 거기에 따른 대가가 꼭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디 그럽니까? 모든 것을 다 하라 명령해 놓고 사실은 그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 대가마저도 싹 이렇게 싹싹 제하고 주는 아니면 뭐 깎은다 뭐라 그러죠 이거를 디스카운트 한다 그러잖아요. 이러한 습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더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건강은 필수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건강한 군사로 모든 것이 말씀을 곱씹어 먹으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육으로 잘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지금 말세에 가는 시대에 있어 너무도 하나님을 모르고 가는 자들을 바라볼 때 마음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만 은혜 받고 갈 때가 아니에요. 은혜 받으셨으면은 또 전도하세요. 또 알리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전한다. 전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의 모든 삶 자체를 갖추신다 하면은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전도에서 내가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전달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느 날 이렇게 어저께 그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서 들어갔더니 야 정말 하나님 전달하기가 쉬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 흔적과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세분히 알아서 계속 전달해도 모자르거든요. 모자라요. 매일이 모자라요.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그 아픈 고통을 우리가 겪어봤냐고요. 그걸 은혜로 인해서 받아서 아는 것인데 그 진짜 고통을 우리가 견디지도 못해요. 그러한 것을 전달을 하고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되는 이 은혜가 저희가 말로 전한다고 그게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리워할 때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의 도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도래를 인하여 우리가 깨우치는 바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 가기 위해서는 예배에 충실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이 말씀 속에 갔을 때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골로새서에서 이 비밀은 오늘 본문장에 그런 거예요. 26장에서 1장 26절에서 보니까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만세와 만대에 감추어진 것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랬거든요. 그의 성도들 하나님의 추정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럼 이 비밀이 뭐예요? 즉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비밀이 어디서 나타나셨어요? 어디로 뭘 보여주셨어요? 왜냐?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랬거든요. 이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비밀이 바로 계시인 것입니다. 계시예요. 뭐예요? 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붙들고 이 성경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계시는 구약에서는 완성이 성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에게 다 위험수위 때마다 백성들이 위험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계시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선지자들한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때마다 백성들이 배교하고 배고픔에 쫓아 돈 쫓아가 자기 우상들 세워 막 이럴 때마다 계시로 선지자한테 보여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바로잡아 주시고 돌아온 탕자들 다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다 주셨던 그 계시가 지금 이 신약의 시대는 뭡니까? 이 시대는 신약과 구약이 완성됨으로 그 계시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계시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누가 지금 어떤 선지자가, 어떤 목회자가, 어떤 목사가, 아니면 어떤 부흥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느니라 하면 그 사람 뭐예요? 가짜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비밀이 이 시대 믿는 자들의 성도들에게 나타나 주셨다.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이 된 성경 66권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에 오늘 1장 말씀을 전체를 보니까 골로새서 1장에서 주장하는 것이 소망 앤드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희망, 소망을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희망, 소망이 복음으로 인하여 이 말씀 주신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망을 안고 기뻐 뛰며 즐겨 살아가는 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골로새서가 좋았던 이유 봤어요. 골로새서가 4장뿐이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1장, 2장, 3장, 4장.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4장까지 한번 통독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또 통독했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4장까지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오늘 1장에 보니까 소망과 복음으로 나타나셨는데 여러분은 1장 5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1장 5절에서 6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자,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하늘에 금은보화를 다 쌓아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면 이 보화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찰의 은행에 얼마 있다? 500원 있다? 1000원 있다? 이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진리의 말씀, 바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이 모습이 영양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분을 먹었기 때문에 건강한 모습으로, 아니면 남한테 줄 수 있는 풍성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나눠줄 수 있는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로 맺어가는 우리가 백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중요한 이 복음. 근데 이 복음은 내 동네에서 내 집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서서 내가 만들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로 맺어 자라날 때 이것이 어디로 간다? 온 천하로 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온 천하. 그것도 주님의 우리 보면 지구, 우리도 지구가 있지만 지구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 손 안에 이 지구.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 안에. 우리 하나님 손 안에 이 지구가 다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중에 하나, 지구에 동그란 데 하나 서 있는 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천하를 밟고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곱씹고 먹고 자라고, 이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진리의 말씀, 바로 이것이 나를 만들어가며 세워지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는 이러한 절차가 없이는 구할 수가 없게 되죠. 어렵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기왕이면은 단단한 디딤돌, 단단한 기둥돌이 되어서 달려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 더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곱씹고 먹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했음에 이 모든 것이 나타남이 계시로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돼요? 더 곱씹고 눈이 더 크게 뜨고 뚫어져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온 천하에서도 열매로 맺어 자라는데, 이 복음이 자랄 때는 왜 자라는가 봤더니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전도인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져야만이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 위에 거하라 했는데 믿음 위에 거하십니까, 여러분? 다 못하지만은 우리는 서로가 다 못해요. 그러나 믿음에 거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 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멘. 그래서 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 말씀 위에 그 터에 서여진 곳에, 하나님이 터 닦고 다 해놓은 곳에 굳게 서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망에서 가끔씩 은혜가 가다가 우리가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초신자들, 이제 갓 우유 먹고 자라오는 자들이 잘 올라오다가 내 생각과 아직 거듭난 그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에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이고 뭐 그래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울리불리 했고 가지만은 그래도 지옥반에 올라오잖아요. 한참 삐뚤어갔다 사춘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춘기 때 반항하고 뛰쳐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자,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복음 위에 단단히 설 수가 있다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기뻐요. 계속 저는 말도 못, 저는 아마 믿음의 생활하면서 계속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매일 반항하고 뛰쳐나갔다가 또 다시 얻어 터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걸 주님 앞에 계속 이렇게 왔지만 그 믿음은 변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요. 왜냐면 저는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어떤 믿음의 내 신앙 고백이냐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에 가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내 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여호수아서 어디든지 보면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굳세어라.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라. 아니, 이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저는 이 감동으로 그러다 보니까 말썽을 피워도 주님 말씀을 붙들고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했으니까 저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서 내가 어디 가서 낙오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은혜 떨어져 바깥으로 나뒹굴어지고 정말 이거는 이제 다 죽은 목숨이다 했더라도 저는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절대 떨어지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품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 절대 버리지 마세요. 저는 이 신앙으로 왔습니다. 지금도 그 신앙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떨어져 뒤돌아서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저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도 신앙 고백하며 매일을 엎드려 기도합니다. 왜냐고요?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그런 확신이 다 섰어요. 그래서 죄 짓기를 어떻게 해요? 미워한다. 죄 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 짓기 싫어요, 이제는. 그전에는 막 죄도 지었어요. 내 맘대로 하고 싶었어요. 나도 내 맘대로 막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 맘대로 하기 싫어요. 왜? 하나님 품 안이 너무 좋아서요. 너무도 감사해서요. 그 말썽을 핀 나를 아직까지도 죄 짓고 가는 나를 아직까지도 주님은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계속 보여주시니까요. 그러니 제가 막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제가 할 수 없는 거, 전도 대상 제일 가슴이 아픈 게 가족이 전도 안 되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래 계속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었더니 저는 말 한마디도 나가서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었더니 소식이 들려와요. 아유, 이렇게 해서 돌아오고 지금 하나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서로 우리는 사랑합시다 했더니 그네들이 이제는 입술에 사랑합시다 서로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예수를 모르지만은 우리가 서로가 위로하고 배려해주고 아마 좀 서로 사랑해주고 이러면은 참 좋은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들이 많이 살아날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이득만 주관하지 말고 나 하나 혼자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처럼 오른밤 맞고 왼밤을 주라 하듯이 그냥 누구한테 벅치면 에이 하고 대들지 말고 꾹 참았다가 그래 저 인간도 사랑하자 하고 왼밤을 들이댔을 때 아름다움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옥신각신 싸우지 않고 잘 일어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팀 리더를 이끌고 있는 우리 교회 장로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박박 주셔가지고 그 자체가 딱 주님의 예수의 빛,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만 했더니 저는 그냥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 기도하는 내용을.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듯이 제가 전도 대상자가 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또한 제일 우선이 우리 가족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섰더니 막 겉모습은 피장 말라가고 너무 나쁜 모습이지만 눈물은 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믿는 믿음 안에라도 제발 좀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은혜 좀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은혜 좀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품 안에 꼭 회개의 영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꼭 주님의 회심하는 자, 회심해서 돌아가서 하나님 품 안에 영원히 사는 자로 좀 끌어당겨 주세요라고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십니다. 저희들은 쉬지 않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골로새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안고 성부, 성자, 성령이신 분의 그분의 계시를 안고 우리가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이 이 비밀의 영광, 하나님이 이 비밀의 영광을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랴. 아멘. 이방인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알게 하려 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게 하겠다. 다만 너희가 나의 백성이면 그걸 가서 증거하라. 어떻게?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다른 거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 성부, 성자, 성령, 이 말씀의 계시에 너희 안에 계신 누구냐? 그리스도이시다. 이 비밀로.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로 이 소망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떠나서 어찌하여 영광의 소망이고 뭐보다 부르질 수가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해보니까 말씀을 인하여 이 말씀을 인하여 위안을 받는다. 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어디 안에서 연합인가 봤더니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터에 나가서 사랑이 없이 그 연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는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사랑 안에 연합이 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사회 나가서 안 할까요? 아이고 이 사회는 세상은 뭐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도 모르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서 뭐해? 그럼 그렇게 될까요?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바로 선 모습 그대로 사회에 가서 적용하시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사회의 법은 이렇고 한다 해도 그 룰은 지키되 그건 도덕법이니까 사회에서 도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덕의 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그대로 삶의 은혜로 나타내시면 오늘도 말씀 안에서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 너희들로 믿는 자들 인하여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됨에 확실한 이해, 그 확실한 이해가 이루어지며 모든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믿는 성도들은 진정으로 나를 섞어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명감에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신 콜링의 소명이에요. 성도로서의 소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도로서의 소명은 바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에 쓰임받는 그 분량, 뭘까요?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은 내 거, 조금은 그리스도 거 아니에요. 전부를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과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4장의 끝에 가서 보니까 그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게 하심으로써 인하여 전도가 이루어지는 역사의 목표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사도 바울이 이런 거예요. 바울이 일하고 전도로 다니는 자들을 기도해달라.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이 전도할 문, 전도할 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오늘 현장에 다들 나가 계시잖아요. 오늘의 말씀으로 힘입어서 사도 바울도 현장에 나가서 구했던 거예요. 제발 좀 우리 다 같이 이런 기도를 합시다.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입술에 권세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일터에 시간이 없으시지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꼭 묵상하시고 나가셔서 꼭 그 말씀과 함께 대화하시며 삶으로 보여주시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러한 것 때문에 주님의 좋은 군사로 매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왔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그런 심부름자들이 되었잖아요, 지금. 바로 이 기쁨인 것이에요. 근데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이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비밀의 매료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나도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래서 나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전도의 문, 그 문도 활짝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게끔 전부 다 이 복음의 전파의 장소가 될 수 있게끔 내게도 능력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계속 기도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로서 계속해서 주님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구하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말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저와 여러분은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대로 수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는 자예요. 일하는 자예요. 안에서 모든 것을 이끌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여 각 사람마다 권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단체를 권하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권하는 거예요. 여러 명이 10명이 있던 5명이 있던 100명이 있던 1000명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항상 1대1의 말씀인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야죠. 이루고 난 그 다음은 자동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흡수돼서 모든 생활과 인간적인 관계가 다 연합이 돼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인하여 연합이 되어
한 단체와 교회가 살면서, 성도가 살면서, 전도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회가 살면서, 국가가 살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적인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항상 은혜로 얘기하잖아요. 내 은혜가, 여러분 피 흘려 보셨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뭐를 찍고 혈서 쓰고 주님 앞에 봉사해야 되겠다 뭐 이래라도 보십니까? 안 하잖아요. 절대 안 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그러니 이 피의 십자가, 이 보혈의 십자가를 어떻게 감사함으로 이걸 다 표출을 할 것입니까? 한다 해도 모자르는 것이 바로 보혈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에요. 매일의 감사함으로, 진정한 마음의 감사가 이루어졌을 때 정말로 하나님, 주님여, 나의 죄, 이 모든 죄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우리 예수님, 그 피를 흘리시고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걸 나에게 목숨을 다 바침으로 인해서 그 피로 화평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담을 흘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모든 맺혀 있는 거 다 담을 위해서 화평을 이루시고, 그 땅에 있는 이것까지 모든 것들,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당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희생, 이거를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진정한 가슴과 아픔으로, 뼈저림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죄에서 해방이에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또한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옮겨주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십자가의 승리는 무엇일까요? 통치자, 권세자들 있잖아요. 말씀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 자들을 무력화했다. 통치자의 세력들 갖고 있고, 권력들 갖고 있고, 물질들, 돈으로 누리는 자들, 그 자들을 무력화시켜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드러내버렸다. 그래서 그 자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들에게 목숨과 피를 다 던지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너희들의 잘못됨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야, 이런 십자가의 보혈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그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흉내마저도 내려고 하질 않아요. 왜? 마음이 없으니까. 이 마음은 오직 나를 살리신 이, 누군가 우리 인간적으로도 뭐를 이렇게 주고 도와주면은 그 항상 대가를 주려고 하잖아요. 고마워서, 감사해서. 그런데 그 얻어서 쓰고 아니면 또 선물로 받고 한 것도 감사할 줄 아는 인간이 하물며 목숨까지 던져서 나를 건지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양심이 있다면 우리가 깊게 주님의 사랑에 그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 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모든 걸 악한 세력에서 다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 하나를 희생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세상에 나가셔도 희생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손해 안 봐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나는 먼저 누구예요?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기 전이라면 모르겠지만, 나도 은혜 받아야 되겠지만, 은혜 받은 자라면 나누세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몸을 내어드려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전도의 문을 열라 그랬거든요. 보니까 사도 바울도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줄 때까지 어떻게 하나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난 전달해야 되니까 그 말할 수 있는 권력 주고 열어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앉아서 열어주시고 다 해주세요 하고 딱 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인 것입니다. 오직 기도로 항상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 기도와 힘쓰고 애쓰는 과정 속에 보니까 지혜와 보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늘의 지혜와 하늘에 감춰두는 보화예요. 하늘에 우리는 항상 저축은행이 어딨냐?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보화는 하늘에 다 저축해 놓고 가야 되는 건데, 이 말씀을 보니까 2장에 보니까
하늘에 주시는 그 지혜와 보화를 이거를 속임수가 있는 도둑질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도둑질하는 자들에게 뺏기지 말라 그랬어요. 자,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헛된 철학으로 자기가 배워왔던 모든 하나님의 주신 그 경건성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세운 걸로 내세우는 자들이 있어요. 또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또 결부시켜서 그 인생이 신학이 되고 인생이 철학이 되는 그런 얘기도 하는 자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리는 뻗어시 있는데 정확히 정해져 있는데 또 약간 속임수도 씁니다. 눈물로 짜내는 이런 속임수도 있을 테고 동정을 구하려고 아니면 없는데 일부러 사기치려고 있는 척하고 나오고 이런 헛된 속임수가 미혹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명령을 내리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보화를 뺏길까봐 도둑 맞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은혜를 앗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올바르게 받았던 이 신앙의 생활의 모습 또 말씀을 왜곡시키고 이단 사이비로 빠뜨리고 결국은 실족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주의하라. 왜냐? 이것은 사람의 전통이다 이랬거든요. 너희들이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이 자체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의 따름 뿐이다. 그 따름 뿐이고 그리스도의 따름이 아니다. 분명하게 2장 8절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르치시고 그리스도가 이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다. 이건 뭐냐? 그냥 사람의 전통이다. 사람의 전통에 따라가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빗대고 들어온다는 것은 정확히 잘라래요. 제가 왜 이거를 자꾸 강조를 하냐면 이게 하늘에 주신 지혜는 감히 아무나 이거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 없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보물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게 재산이에요. 근데 이것마저도 은혜마저도 갈구려고 해요.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완악한 인간의 마음으로 그걸로 이끌어 가려고 하거든요. 저희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랬는데 집사님이 아니에요. 지금은 성도도 아니에요. 아주 그냥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도 이제는 접어놨어요. 언젠간 돌아오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무슨 상태예요? 은혜가 없는 상태죠. 은혜가 없는 상태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교회에 안 나오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개신교 이렇게 얘기해요. 개신교로 나가는 자들이 맨 하는 얘기가 어떤 게 성도들이죠. 그 목회자가 가르쳤다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끼리 얘기한 거 가지고 빗대서 얘기를 해요. 하나는 개신교라고 해놓고 말하는 게 꼭 무당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막 전보듯이 얘기를 했나 봐요. 이 성도가 하나의 신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전보듯이 점쟁이처럼 얘기를 하고, 또 한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개신교인인데 그 한 사람은 어찌하여 사랑이 없느냐, 그 다음에 불쌍한 자를 도우라고 했는데 돕지도 않느냐. 즉 말하자면 내가 불쌍한 자인데 나를 무시하고 나한테 망신 주고 나를 자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받은 상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상처를 준 자들은 아직 은혜가 덜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자라나는 신앙들이거든요. 근데 완전히 은혜가 없는 이분은 그게 전부의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보는 거예요. 그 눈은.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으로 아직 어린아이서부터 지금 우유 먹고 이렇게 올라가는 자들이지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도 안타까워서. 그러니 지금 이 은혜가 다 없는 이 성도님은 다시 은혜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야지 이 사람들이 자꾸 왜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은혜가 100% 충만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이게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이분은요. 왜냐? 그 상처 때문에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실망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신앙 상태가
사람 바라보는 신앙이죠. 우린 처음에는 이렇게 왔어요. 처음에는 사람 바라보고 사람 모습 보고 이랬는데 지금은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님들한테 제가 권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인간 생각이 플러스 돼가지고 내가 전도한다 생각하면 은혜 안 돼요. 절대 전도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오늘도 사도 바울이 구했듯이 전대문을 열어주시고, 첫째는 열어주시고 내 입술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얘기할 수 있는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그걸 끝까지 구하시고 난 다음에 소명받아 발걸음 닿아서 생활로 삶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짓을 했어요? 점쟁이 짓을 했죠. 아예 말을 하지 마세요. 잘 모르시면은 아예 입 닫고 계세요. 근데 입술을 열었어요. 잘난 척하고 자기 철학대로 얘기를 해가지고 점쟁이란 모습을 전도해야 될 대상에게 그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뻐젓이 교회를 나간다면서. 또 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뻐젓이 교회를 나간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아도 구하고 쓰러져가 나는 집도 없이 떨어다니는 나그네도 구하고 과부도 구하라 했는데, 야, 그렇게 해서 열어가지고 난 이 세상의 모든 걸 가는 걸 연약해서 왔더만 저희는 좀 잘 나가고 그러는 자가 어떻게 돕지도 않고 저러냐? 하고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럼 이 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가는 자로서 보여주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면 아직 나도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아예 쫙 닫고 그냥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그 알량한 철학으로 인해서 가르치려고 입술을 열다 보니까 전도될 대상자도 오지도 못하고 결국 다 막힘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현재 사랑도 못 주고 점쟁이처럼 말하는 자들은 교회를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고 있잖아요. 이들은 변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말씀을 듣기 때문에. 처음엔 그렇게 어떻게 안 된 모습으로 왔지만, 좀 채워지지 않는 모습, 덜 떨어진 모습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고 바꿔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근데 지금 내가 서툰 소리로 해가지고 못 오는 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실족시키는 결과가 나는 아닌 것 같지만 전도했다고 입술을 열었다고 보지만 실족시키는 결과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조금 올라왔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전달을 할 때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사람 안타까워서 제가 이 자들은 뭐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그래도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지만 또 이 못 오고 있는 분을 위해서는 더더욱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하나님, 사람 바라보고 상처받지 않고 사람 바라보고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또 이에게도 눈과 귀를 열어줄 수 있는 기회 좀 하나님의 역사 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도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혜 보화, 하늘에 주신 지혜와 보화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인간의 철학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것이 은혜가, 이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나타나면 천국 복음으로 나타나요. 천국 복음이라잖아요. 근데 이 천국 복음을 쉽게 여러분들이 전달해서도 안 돼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한번 이러고 막 결단적으로 나가잖아요. 맞아요. 예수는 천국이에요. 불신하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만 들고 나가버리면은 반감, 뭐 이런 것만 사요. 아유, 정말이지. 야, 너나 잘해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천국 복음에는 꼭 말씀이 따라다닙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은 천국의 축복이 하나님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뭐예요? 천국의 축복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천국의 축복. 자, 봤더니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3장 1절에 보니까 골로새서. 자, 3장 1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가십니까? 여러분? 자, 그랬다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거예요.
내 것을 찾아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찾아서 그걸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 하늘의 보화, 하늘의 지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며 서로 나누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명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땅의 집과 일터에 모든 것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천국인 것이에요. 내 생명이 여기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성소가 어디예요? 내 안이 성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천국을 누리고 살아 계시며 우리의 이 생명이 살아 숨쉬면서 매일의 기쁨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법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 이 생명이 있는 곳이 천국인데 이걸 어떻게 찾아가요? 어떻게 찾습니까? 찾는 방법. 잘 들어보세요. 찾는 방법. 우리의 성소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내 안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고 숨을 쉬고 있는 이 천국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천국을 안에 있으면서도 몰라요. 내가 천국을 안고 있으면서도 모르는데 왜 모르는가 봤더니 이 분명히 천국은 지상에 없다 그랬어요. 지상에 없는데 내 안에 있는 걸 발견해 보세요. 내 안에 뭐가 있냐 봤더니 정욕. 내가 원하는 내 욕심, 내가 하나님이 바라는 곳으로가 차지하고 살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위배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나의 정욕이 있더란 말이에요. 내 정욕 아시죠,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정욕 아실 거예요. 나는 이런 욕망이 있어. 나는 좀 이런 게 좀 이렇게 귀 기울여지고 그쪽에 관심이 더 많아. 중독 상태예요, 그게. 정욕이 뭘로 와요? 중독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뭐예요? 중독에 많죠? 도박 중독도 있고 마약 중독도 있고 종교 중독도 있고 컴퓨터 중독도 있고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비리에 관련된 나쁜 중독, 알코올 중독이 있죠. 그건 내가 좋아해서 내 정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거기에 정욕에 의한 것이 차지하고 있으면 여기 천국이 거합니까? 묵과하는 거예요.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탐심이 있어요. 탐심. 다 갖고 있어. 이것도 불리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갖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부자들은 쌓아놓는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쌓아둬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물질로 인하여 어찌됐거나 잘 쓰시는 분들이 되어야 돼요. 누가 이 땅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 어디 있다고 그래서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저축은행이다. 이 땅이 저축은행이 아니에요. 여기다 뒷다 종이 쪼가리 다 싸놓고 금덩어리 다 싸놓고 재워놓고 가라 이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곳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용을 하고 다 같이 사는 역사가 있어야죠. 다 같이 그 기아들 보세요. 우리나라에 못 사는 저 쪽방촌이나 가서 보세요. 난리도 아니에요. 전기도 안 들어. 언제 불 날지 몰라. 소방차도 들어갈 수가 없는 길이며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쌓아두겠습니까? 그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 넓은 푸른 초장으로 다 끄집어내서 집도 좀 안정되게 또 살다 갈 수 있게끔 없는 자들 위해서 베풀어주고 나눠 쓰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도 이 서민들이 고생해가지고 허리 쫄고 있는 자들은 덩덩이 다 그러니까 빈부차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빈부차가 없는 자들은 없는 대로 죽으려고 그러고 배가 고프고 아픈데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건 나올까요? 안 그래요. 그래서 있는 자들은 무릇 여기 없는 자들을 위해서 써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걸 베풀어주고 이 찾는 곳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마음에도 하나님을 찾고 그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마음속에 있는 천국을 이루는데 뭐는 못 이루겠습니까? 다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바로 이 비밀이 사랑과 은혜로 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았을 때 위의 것을 찾았을 때 뭘로 나타나요? 사랑과 은혜인 것이에요. 이제는 잘 이걸 겸비시켜 보세요. 이야, 은혜가 좀 말씀으로 이래서 내가 은혜 받고 그래 나누라 그랬지. 나누는데 뭘로 나눠줬어요? 나누다 보니까 내 안에 사랑이 거하고 내 안에 성소가 딱 있으면서 이 축복받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었더니 사랑과 은혜로 나눴더니 이 현실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져서 사랑과 은혜가 이루어졌을 때 자동으로 전도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전도서 따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다? 바로 교회 봉사하고 있는 모습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꼭 뭐 생각해서 의지적으로 뭐 와 있고 이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이게 뭐예요?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와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과 함께 성자 하나님이 순종하며 따름으로 이제는 성령님이 일해 주시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이심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해서 나도 알게 모르게 이 자리에 은혜의 모습으로 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저 온 게 아니죠. 이제 듣고 보니 이렇게 왔죠. 바로 이 말씀이 골로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총괄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까지 이렇게 쌓여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왜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읽고 싶어지죠? 한번 쫙 읽어보세요. 자, 교회로 오는 발걸음을 막는 자, 바로 막고 교회의 문을 잠궈주고 자물통으로 꼭꼭 잠그는 자들, 바로 이러한 것을 팍싹 깨트리고 이 자물통을 부서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물통을 부서뜨려야만이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말세에는 믿음을 보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세의 믿음을, 하나님께 이 믿음을 보여드리고 전도하시겠습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제는 간구하셔야 돼요. 말세 때 전도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곳에 안 되는 곳에 되게끔 만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도하려면 쉬지 않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줬어요. 전도의 문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내 입술에 권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있어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바로 비밀의 핵심인 것입니다. 핵심이에요. 죽지 않고서는 안 돼요. 내가 같이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같이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로 승리하는 역사, 통치자, 권세자들을 전부 다 무력화하고 나타난 이 십자가의 보혈의 승리의 역사,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에 승리하게 되는 이 기뻐하심의 뜻을 볼까요?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소망과 복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안고 뛰며 하늘의 지혜와 그곳에 쌓아둔 그 보화를 잘 간수하고 보관하며 저 악한 세력, 이단자들, 사이비들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모든 이 천국을 소망을 두고 말씀의 기준을 두고 우리가 개혁하자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이 신앙을 지킬 때 여러분은 자동으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할 때 모든 선교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에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하나님의 비밀 말씀, 본문 말씀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합독하며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기도하겠습니다.